결혼 예비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로 진행을 하는데요. 저도 결혼 전에 결혼 예비학교를 다녔습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다녔는데 오래돼서 여러 가지가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몇몇 가지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결혼 예비학교를 주로 진행하던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계시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댁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목사님의 자녀가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맛있는 김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맛있는 콩나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맛있는 생선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찬 하나하나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모님이 그 기도를 듣고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23, 4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그 기도와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갖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어떤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정말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 생활 40년 한 동안에 내가 너를 지켜주었는데 그것을 기념해라.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절기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감사를 표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애굽에서 계속해서 노예 생활할 수 있었는데 자유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일도 수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정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감사의 제목이 별로 없습니다. 나에게 불만이 있는 것, 뭔가 좋지 않은 것 생각하면 수도 없이 많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많습니다. 왜 세상은 불공평한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졌는가? 왜 나는 저 사람이 가진 것을 갖지 못했나?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모든 것이 불평거리고 비판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찾지 말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화요일에 경로대학이 이제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종강 예배 드리면서 제가 어르신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어르신들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 텐데 입술을 열어서 꼭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몇 번 따라하게 그렇게 앞에서 인도를 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하지요. 그런데 감사는요, 내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과 내 입술로 고백했을 때는 전혀 또 다르게 우리에게 와 닿는 것입니다. 감사할 내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감사거리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프면요, 걷지 못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고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나 아니면 힌두교 아주 극단주의, 그런 근본주의가 있는 그런 곳에 태어났다면 우리 예배드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자유롭게 지금 예배드리지만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할 내용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로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77절과 같은 날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지요. 뭐지요? 유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인데 그 중에 77절은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죠. 77절 맥주절 지키는데 이날은 하루만 지키는 날입니다. 6월절이나 초막절은 그렇지 않죠. 7일이나 8일 정도 계속해서 그 6월절 그리고 초막절 지키게 되는데 77절 맥주절은 단 하루입니다. 아마도 이때가 밀추수를 하는 때였기 때문에 바쁜 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루만 성회로 지키고 노동을 쉬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또 절기라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오순절, 그리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무엇이 내립니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때를 뭐라 그럽니까? 성령 강림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자, 맥주절, 그리고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한 날,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해야지 성경 보실 때 이 날이 같은 날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맥주절,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 날이 같은 날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 초실절은 일반적으로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날을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맥주절, 77절이라고 부릅니다. 밀수확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보리 수확을 먼저 하고 이제 밀수확을 나중에 하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도 이제 순서가 이제 똑같아지는데요. 보리 수확하는 절기하고 밀 수확하는 절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날짜는 아니죠. 우리가 지난 6월 첫째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성령 강림 주일도 맥주절과 같은 날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날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예장 통합, 우리가 속한 총회가 이 날을 맥주 감사 주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날은 원래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킨 6월 첫째 주일, 그날이 성령 강림 주일, 그날이 맥주 감사 주일, 같은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맥주절에 어떤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서 읽었는데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자, 안식일 이튿날은 어떤 날이냐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을 말하고 있고요.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 곧 너희가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을 말합니다.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15절에 나오는 안식 이튿날은 초실절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 77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초실절 때 보리를 베기 시작하고요. 맥주절 때 거의 마지막 밀을 베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맥주절은 그러니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날, 거의 이제 절기를 마무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주 풍성합니다. 우선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보면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오라라고 했습니다.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22리터입니다. 22리터. 자, 우리가 이제 물이나 음료수 사 먹을 때 좀 큰 통이 1.5리터지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인가면 1.5리터가 14.7개, 한 15개 정도가 있어야지 이 한 에바가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0분의 2 에바라 그랬습니다. 10분의 2 에바면 4리터 정도 됩니다. 4리터 정도 되는 밀가루로 빵을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는 떡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먹지 않지요. 우리나라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4리터 정도 된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맥주절 때는, 다른 절기 때는 그 빵을 만들 때 이 안에 누룩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빵을 부풀게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베이킹 파우더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다른 때는 이것을 잘 넣지 않는데 맥주절 때는 밀가루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은 빵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하고 어떤 것이 맛있을까요? 누룩 넣지 않은 빵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별로 맛없습니다. 누룩을 넣어야 맛있는 빵이 이렇게 다 예쁘게 올라와서 맛있는 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맥주절 때는 누룩을 넣어서 아주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예물을 드리냐 하면, 자,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번제는 다 태우는 제사지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자, 이것을 다 기억할 수 없죠.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맥주절 때는 굉장히 풍성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룩을 넣은 빵을 드렸고 어린 양과 어린 수소, 순양, 순염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예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가 밀을 추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사람들의 삶이 먹을 것들이 더 풍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풍성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농경시대 때 있던 그런 절기인데 왜 지금 우리가 도시에 사는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의를 아직도 지켜야 됩니까? 왜 지켜야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제 6개월 동안 지내오면서 2017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맥주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감사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라는 단어도 많고요,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 감사하는 내용이 참 많은데요, 시편 9편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시편 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감사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일생은 파란만장한 일생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저는 이런 다윗에 대한 글을 읽을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다윗이 이렇게 주 앞에 수없이 많은 감사를 표했기 때문에 다윗을 그처럼 높여주셨군요.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다윗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같이 모였을 때 입으로 혹시 감사합니다 할지 모르지만 사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었어, 내가 쟁취했어라고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가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인가, 그 하나만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내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주내힘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김남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굉장한 이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에게 한 자매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자매가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안에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너무나 어려우니까, 힘이 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김남국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매님, 자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 자매님이 계십니다. 자매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는가? 하나님 이 세상에 계시는가? 내 마음에는,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가? 그것이 의심이 되고 힘들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제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시라도 하나님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삶이 힘드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목회하셨고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위암에 걸린 어느 여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먼저 약속한 다음에 목사님 방에 오셨는데 목사님이 집사님 먼저 누우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복수에 물이 차서 배가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복수에 손을 얹고서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나 보다 생각하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찬양을 시작하셨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것들아 다 감사하라. 그 찬양을 할 때 함께 모였던 분들이 모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그처럼 아프고 힘이 든데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찬양했을 때 은혜가 그곳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감사는 병이 나았을 때만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플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낫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로 갈 줄로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병들어 있을지라도 병이 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어떨 때 합니까?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찬송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하나님 복음 전했을 뿐인데 왜 감옥 안에 집어넣게 그냥 두십니까? 원망했다면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주어서 옥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서 옥문을 지키던 간수의 마음을 열어 주었고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요, 저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전혀 살지 않고 감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만 늘 불안하고 늘 불만이 많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두운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어둡고 힘들 마음이 찾아올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기도의 문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논리적이지요, 비이성적이지요. 너무 힘들어서 원망하고 저 밑으로 꺼져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비논리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난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내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건 순간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빛이 되신다는 말씀을 아마 여러 번 함께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우울하고 힘들고 어두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제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을 모두 내보내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길 원하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내가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이제는 곡물을 거둘 때가 되었느냐, 수고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지만 다 걷지 말아라. 남겨둬라. 그 남겨둔 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이 쓰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동일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되도록이면 돈도 많이 버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전부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정의는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가진다.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누리며 산다. 즐겁게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정의와 공평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과 정의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느냐, 하지만 내가 전부 움켜쥐고 살아가지 말아라. 너의 것을 취하고 남겨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임했을 때 사회 가운데 은혜가 임합니다. 이 말씀 임했을 때 정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취해서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는 그렇게 거룩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